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6장의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어제는 이제 6장부터 8장까지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율법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믿음으로 얻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주님과 닮아지는,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룩한 삶,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화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되는 길,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 어제 우리 값없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깊게 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값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그냥 한번 기도로 그냥 회개하고 이런저런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값을 낼 수 없어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없이 주신 주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선한 자,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자리로 가냐면 성화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함은 나의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게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럼 그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데, 예수의 부활에 동참함은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룩해져 성화되어 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화되는 삶처럼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와 함께 이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함께 나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나는 인생, 즉 우리의 몸의 사욕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구원을 우리의 지체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그런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이러한 이 내용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어 봤습니다. 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6-2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구원, 이신칭의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화에 대한 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6장의 후반부인 15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제목을 짓자면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누구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어떤 존재 또는 무엇의 종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든 매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 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도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6장 후반부의 내용은 성화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서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6장을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6장의 후반부에도 비슷하게 시작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 은혜가 더 깊게 받기 위해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의미도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이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되는가? 예전엔 죄를 따르는 종이 되었고, 또 한편에는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그 두 길이 우리에게 선택되어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곳의 종이 될 것인가 바울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음에 바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의 본에, 즉 복음의 본에 전심을 다해 복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로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전에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전에 너희가 죄의 종에 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죄의 종과 의의 종이 각각 얻을 열매들, 결과들은 무엇인가? 당연히 죄의 종에게는 사망, 의의 종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겠죠. 그때 여러분이 얻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와서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일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대가들이 달라요. 죄의 종에 있던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지지만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구원과 믿음의 종, 의의 종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생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설 때 죄의 싹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 의의 종이 되는 길에는 영생과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주안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의 함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그 일회적인 감격과 그 첫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단 일회성의 만남을 통해 모든 구원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맞아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좀 당연시하고, 그러면 그 모든 죄들을 주님께 당연히 아주 간단하게 사해 주실 것으로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와 자기 합리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어떤 함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상황과 같다고 하겠어요. 어떤 상황과 같냐면, 여러분 예컨대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 중에 너무 말 안 듣는 아들을 훈계하려고 회초리를 들었던 거예요. 너 이제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좀 그 아들에게 매를 대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막 울면서 용서를 비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을 차마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때릴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차라리 그 아들 대신에 자신의 발을 스스로 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방에 있던 아들이 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혼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자기 아내가 회초리를 들고 그 아들을 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아빠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번처럼 이번에도 대신 맞아주세요. 네, 라고 하는 말이죠. 즉 구원을 얻은 우리들, 너무나도 큰 은혜와 감격을 얻은 우리들이 그러나 죄를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개를 너무 아무렇지도 생각한다면 이 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의 감격과 그 가치를 알았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헤어나오려고 애조차 쓰지 않는 여전히 값싼 용서에 목을 매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의 생각과 태도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리고 6장을 시작하며 외쳤던 그 말씀 1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15절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쳐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 그것으로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하는 건 강력한 법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1919년에서 1933년까지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을 법률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를 금주법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이 법으로 인해 음주가 어느 정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법을 어겨가며 몰래 밀주를 만들어 먹었고 원래 이 술이 에틸 알코올인데 그렇게 에틸 알코올로 만들어야 될 이 술을 메틸 알코올로 만들어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마피아 범죄 조직이 생긴 것도 이때였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규제나 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우리가 조건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면 그렇게 은혜를 정말 받아보면 그걸 삶으로 증명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선명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앞서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고 설명하기도 하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은 종의 원리를 들어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해. 니네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해 그의 종이 되는 거 모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인생의 기묘한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선택권은 분명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그 이후 인간은 그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 오히려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즉 사람은 자기의 선택 이후에 그것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래요. 피조물인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무엇인가에 속해 있고 그것에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우리가 섬기냐 안 섬기냐, 우리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인생을 꿰뚫어보는 핵심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아 권력의 종이 되고,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아 명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종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중요한 핵심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예. 누구를 위한 종이 될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는 종이 될 것인가? 죄를 위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세상에 속한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것인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런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종입니까? 어디에, 무엇에 속한 종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종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우리 귀한 선택이 먼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은 이렇게 당신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 양말이 없던 시절에는 버선을 신고 살았잖아요, 조선에서. 그래서 대부분 버선은 집에서 만들어 신었기 때문에 집에는 그 버선을 만드는 버선의 틀, 버선의 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옷도 만들어 입을 때는 옷을 만드는 옷의 본, 옷 틀도 각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본대로 잘라서 버선을 만들고 옷을 만들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본, 그 틀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의 종, 의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거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운 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종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18절이 그렇죠.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는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다는 뜻으로 노예가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죄에 붙잡혀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종에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움이 주인된 삶이 되었습니다. 의로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좀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생각되지 않아요? 사실 죄에서 의로 옮겨왔긴 했으나 어감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종이 다시 종이 된 것이 어떻게 해방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진위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으나 의와 예수의 종의 자리는 매여 있거나 부려지는 정말 그런 종의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리로 참 자유하게 하고 매인 것에서 해방을 얻게 하는 참 자유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해방이 있는가?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 주인이 바뀌어진 인생을 살고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새 주인을 맞이한 놀라운 인생이 된 자들에게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주인이 바뀐 자들은 새로운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야 할 텐데, 우리의 새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의는 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바라시는 것,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점점 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한 의로움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도 우리의 지체, 즉 몸을 부정한 것과 불법에 내어주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나누었던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어제의 말씀의 결론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즉 나 자신, 나의 지식과 재능과 시간과 나의 물질, 나의 모든 삶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도록 만드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직장과 사업터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마치 예배당 안에만 존재할 것 같고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만 그 거룩함이 부여될 것 같지만, 사실 거룩함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함이란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양심에 따라 성실과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악하고 병들고 깨진 모습들과 우리는 좀 구별되되, 그러한 아프고 병들고 깨진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거룩의 실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마음을 쓰고 나의 힘과 시간을 쓴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하다 보면 그곳에 나의 작은 거룩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런 거룩을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이후에 바울은 이 각각의 주인들이 베푸는 결과들, 열매들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전에 우리 전에 주인이었던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받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 사망임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의와는 내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왕이 없던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그들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비극적인 시대의 아픔을 낳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주님의 종들의 시대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사사기보다도 더욱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신이 마치 주인, 하나님이 되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과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굉장히 공허하며 심지어 그 인생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 마지막 대가는 사망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영원하신 분만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을 때 무엇을 얻었는가?
그 결과가 정말로 좋았습니까? 아니지요. 순간의 만족이나 쾌락을 얻기 위해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았지요. 대신에 죄책과 낙심과 좌절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다행인 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 처했던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꾼이 이르러고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목숨을 걸고 어떤 업적을 이뤄도 아무리 큰 결과를 만들어내어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대가는 영원한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관직에서 모두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런 인생의 섭리를 일찍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것에 안 달라 이 세상의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마치 어른이 되어서도 놓지 않고 사는 것과 같은 유치한 일들, 욕망을 여전히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일들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네 인생은 보통이 7, 80년이고 길어봤자 100년 남짓입니다. 그것도 못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참으로 짧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생의 값이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오십시오. 의의 종의 자리로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아오십시오. 의의 종이 된 대가는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것들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르고 섬기는 것들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 되는 것은 죄로 향하게 하는 모든 것, 즉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이런 우리가 죄를 향하게 하는 우리의 주인이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복음과 믿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이냐 자유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지배받고 사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가 복음을 믿었고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의 진리를 드리면 그 이후에 진리가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과 복음의 길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얹어 여전히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주의 종이 되어 영생을 얻어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100년 남짓한 이 세상에서 곧 이내 사라질 돈과 힘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한 뼘 한마디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함을 하나님 얻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종된 자로, 주님의 자녀된 자로, 구원을 얻은 상속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의의 종들로 살아가게 할 힘과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